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다시금 율빛교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처럼 다시금 율빛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원시원 찬양들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찬양대 위에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빠르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봐도 그렇고 사회 인식을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출석이 50% 60%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주일학교는 전멸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다음 세대라고 지칭되는 이 학령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즉 인구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비전으로 봐도 이 인구 숫자 자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도의 수가 늘어나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도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시작되었던 온라인 예배를 시작으로 이 곳곳에서 코로나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제법 많을 정도로 곳곳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에 안고 있는 현재 큰 문제이기도 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위기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존재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죠. 다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이름 모를 그 위인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들이 타오르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서 일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느 시스템이 같이 작동한 적은 있어도 무슨 G12보다 D12보다 하는 식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전혀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율빛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율빛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율빛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1장을 읽어나가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다가 당분간은 이 말씀으로 우리 율빛교회 다시 한번 재건, 리빌딩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1장 말씀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다시금 부흥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영혼의 관심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영혼을 통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약 기원전 445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약 한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한 1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뭐 거의 한 5만여 명의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140여 년이 흘렀으니까 세월이 꽤 많이 흘렀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났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이미 진작에 파괴되었고 쌓여있던 성벽조차도 다 파괴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시도만 했지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데가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대, 고산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쌓여 있으면, 높은 산에 성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천혜의 요새가 되어서 전쟁에서 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1차, 2차 귀환되어져 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튼튼해지니까 저 튼튼해진 민족이 강성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재건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런 방해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고, 또 심지어 이 나라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막 상소를 올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이 반항할 민족들이니까 저렇게 재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상소를 막 올려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도록 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토목공사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뭐 요즘 말하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건설 기술 자체가 아주 많이 후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민들이 약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성벽의 길이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이 10만 명이 자신의 생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차출해서 4km의 성벽을 쌓는다라는 일 자체를 엄두를 못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10만 명쯤 되니까 몇만 명은 일하고 몇만 명은 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자체가 기술도 딸리고 숫자도 모자라고 성벽도 길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성벽 자체를 쌓는 일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외적인 침입도 많고 사람들은 상소를 올려가지고 페르시아의 방해로 성벽을 쌓을 수 없었고, 설령 쌓는다 하더라도 사람 숫자도 모자라고 성벽도 길고 기술도 모자라서 성벽 자체를 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뭐 더 이상 우리가 뭘 해봤자 뭘 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서 더 이상 성벽을 짓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일종의 잠입하듯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해버립니다. 한 2달여 만에 성벽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성벽 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출발은 느헤미야 자신이 갖고 있는 심성,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즉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해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던 곳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라는 곳입니다. 수산궁. 거기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관원. 우리 생각에는 술관원 이러니까 무슨 뭐 바텐더가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는 표현 자체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왜냐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왕에게 드려지는 음료들을 미리 맛보고, 즉 당시는 이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암살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총칼, 당시 총이 없으니까 칼로 이렇게 화살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쓰는 방법이 음독, 뭐 음식을 먹을 때 독을 넣어서 죽게 하는 방법들이 자주 쓰여졌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음료, 이 음료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가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받는, 왕으로부터 신망을 있는 신임받는 사람에게 이 직업을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왕이 무슨 파티들, 잔치에 가서 음료를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파티에 늘 이 사람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하고 그냥 파티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음식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왕의 곁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왕과 대화를 나누다가 음료가 맛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왕과 대화를 나눌 만큼 학식도 있고, 또 필요하면 왕이 뭘 질문하면 대답을 할 만큼 여러 가지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박학다식한 사람이어야 했었습니다. 또 이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굉장히 정치 현안이라든지 아주 국내 현안과 같은 민감한 질문들도 포함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통달해 있어야 되는 정치적인 정치력이라든지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꽤 비서실장, 뭐 청와대에 무슨 비서실장쯤 되는 역할을 맡을 만큼 꽤 고급 인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격언 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는 격언이 존재할 만큼 술관원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이 부여됐습니다. 실제로 뭐 기록을 보다 보면 경호원의 역할을 했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지력도 가져야 되죠. 뭐 술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무력까지 경호원을 할 만큼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쯤 되니까 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술 맡은 관원쯤 된다 치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하자면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사이로 이 이야기를 당겨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혹도 많지요. 무슨 유혹이 많습니까? 온갖 뇌물들, 청탁들, 온갖 비리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 좀 넣어달라 그러고 뭐 어디서 좀 하겠다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이런 정치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쯤 되어졌으니까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관심이 갈 만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물에 관심을 두려면 얼마든지 재물에 관심을 둘 수 있고, 권력에 관심을 두려면 얼마든지 권력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그 상황에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희한하게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자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궁금한 걸 묻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걸 묻게 돼 있어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늘 주가를 묻습니다. 뭐 어떤 관련주를 묻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식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차를 유심히 보고 그 차가 몇시신지 그 차는 얼마짜리인지를 차에 대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어느 여전도회 회장님이 여전도회 헌신예배 인도할 때 찬송가 302동 부르자 그랬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쫓게 되어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동생과 몇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물어본다고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돈 얼마나 벌드노, 거기 땅은 뭐가 있드노, 어떤 땅이 좋은 땅이드노, 무슨 권력을 가지드노,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를 형편을 물어보더란 말이죠. 2006년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 커터칼에 피습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피습을 당했고 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첫 마디가 대전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전은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 소개해드리는데, 그 말 때문에 당시 투표에서 대전 지역, 충청 지역의 표가 굉장히 한나라당에 많이 몰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첫 마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 사람들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라는 겁니까? 백성들의 형편이 관심이고 그 사람의 주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사람이,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뭐냐니까 백성들의 형편, 자신의 조국과 이 교회의 상황,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이 교회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그게 관심이었는지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백성들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지경에 있으니까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날려서 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교회의 형편 때문에, 성벽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린단 말입니다. 우리 율빛교회의 교회의 형편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비로소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두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들은 대답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남은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대가 적군들 때문에 이 백성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고,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없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만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잘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음식이 안 넘어가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잘한 일이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참하다, 슬프다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슬프다까지 누구나 해요. 근데 슬픈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선택한 게 뭐냐니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슬퍼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착한 줄 알아요.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 안에는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생각은 다 착합니다. 어디서 안 좋은 얘기 듣고 불쌍한 얘기 듣면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끝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누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안 됐네, 끝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요. 뭐 그 사람 도와주겠다고 뭐 헌금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든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생각은 했어요. 참 불쌍하네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떡하냐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비참한 현실을 놓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시작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오죽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권면했고, 심지어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적국에게 넘어가 버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 경고까지 했던 것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할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아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붙은 것입니다. 우리 아는 요셉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형제들이 곡식을 살아왔다가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요셉이 했던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니까, 형들이 전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채 베냐민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성경을 보면 방성대곡했다,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그는 가서 잠시 홀로 들어가서 크게 우는 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 한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의 유리함, 떠돌고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수 헤아려 보신단 말입니다. 헤아려 보셨다. 내가 방황하고 있는 걸, 율법교회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 인생이 방황하고 힘드는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헤아려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아둬가지고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생각해보면, 다윗의 생애를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받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뿐입니까? 다윗이 힘들 때마다 그에게 나와서 도와주겠다 했던 사람들 누가 있었습니까? 그가 아둘람국에 도망쳤을 때 생각해보면 나중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400여 명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400여 명, 원통한 사람, 환난을 가진 사람, 빚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답답함을 호소해봤자 뭘 얼마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통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매달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매달립니까?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나의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다 담아두고 이 병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 다 눈물병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율법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14년 전 기도를 하셨지만 더 이전부터 사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메어 달린 것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임예송으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게 시편 147편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만든 임예송인데, 찬양인데, 거기 보면 그런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려면 얼마든지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비를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냥 비를 주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니까 먼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할 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내리기 전 항상 구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덮여 있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조차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과정,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엎드려 매어 달려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다윗처럼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록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직장의 어려움들을 놓고, 내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내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흘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책임지려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 나와 내,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면서 마치 느헤미야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140여 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약 140여 년이 지났으니까 세대로 따지면 벌써 30년을 한 세대로 보통 치면 이미 4세대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훨씬 예전 이야기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4세대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봐도 괜찮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마치 자신이 죄를 지어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것이 마치 내 탓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었고 장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남 탓이고 다른 당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남 탓만 하고 남에게 다 덮어 씌우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거 꼴도 보기 싫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신선합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우리 가정의 잘못인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율빛교회도 우리 자신도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위기가 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내가 혹이라도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되어 버린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간언하기로, 직언하기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관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어지는 2장 말씀부터 이어져 말씀 보면 왕 앞에 가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해서 자신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직접 책임지고 이 일을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될 수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미루고 싶고 내 책임 아니고 싶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좀 빠지고 싶어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를 걸고 직언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율빛교회에 책임지려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물러서고 나면 앞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것도 느헤미야와 같이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런 일도 시작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율빛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책임지고 일하려고 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요, 얼마나 구석구석에 많은 성도들이 할 일들을 찾아서 막 이것저것 일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구석구석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책임지려는 성도들을 통해 그 한 명 한 명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 나치의 당수가 될 때 1923년 나치당의 대빵이 될 때 그 히틀러를 대빵으로 뽑았던 것은 한 표 차이였습니다. 한 표 차이. 한 표가 더 나오는 바람에 히틀러가 나치당의 대장이 되었고 당수가 되었고 그래서 유럽 전역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1875년 프랑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투표를 할 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투표의 차이는 한 표 차이였습니다. 한 표가 더 나와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뭐 너무 먼 얘기 프랑스 얘기하고 이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 같다 그죠? 우리나라에 제가 막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2018년이더라고요. 2018년. 더 이전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하나만 꺼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화면 나올 건데요. 충남 청량군 군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청량군의 군의회 선거인데 이 김종관이라는 후보네. 김종관이라는 후보가 1397표를 받았고 임상기라는 후보 죄송합니다. 김종관 후보가 1398표를 받았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1398표를 받았고 임상기라는 후보가 1397표를 받아가지고 한 표 차이로 김종관이라는 후보가 된 거예요. 한 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재검표를 3번이나 했대요. 재검표를 3번이나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한 표 차이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한 표가.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듣고 단 한 사람이 내가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책임지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참으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에 있고 세상의 권력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책임지며 주를 위해 일하여서 몸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율빛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